9월 28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천성에 가는 길, 우리가 늘 소망하고 갈망해 맞이 않는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가다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붓는 것이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의 무언가였다면,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사랑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놓아놓을 수 있는, 내 손에 꼭 쥔 것들을 내 손을 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런 미련 없이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둥바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내 몸이 허약하고 병약해도 내 마음속엔 즐거움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분노하고 속상하게 하며 괴롭게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갈망하며 그 마음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고민들이 눈 녹듯 녹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 골수가 꼭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 휘젓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노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이거를 하는 때니 내 일에 열리되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위대하고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앞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갈 때 그들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힘이 되었고, 그들이 자기도 힘들지만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복음에서 전해줄 때마다 바울은 그것으로 큰 위안을 삼고 그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감옥에서 건강해쳐지지 않고 속히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오늘 한 가지 고민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일인데 그 한 가지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저 빌립보 교인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이 그 교인들에게는 유익함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난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예전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발붙이고 숨쉬고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행운이며 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는 속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갈망을 또한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이든지 간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새로움의 출발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속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겠죠. 고등학교 2학년쯤 여름방학 정도 기억이 되는데 최기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제가 그 친구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여름방학에 영화 촬영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갔다가 세트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사람들 대피시키고 이렇게 돕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달이 못 돼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동기였던 권우흠이라는 친구는
그 훈련소에서 저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아주 귀중한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휴가 기간에 수요 예배에 간다고 교회 가다가 그만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온 차 사고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송기원이라는 친구는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같이 전도도 하고 했던 그런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암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며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저는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며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신하죠. 제가 사기암으로 투병할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 나중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확실히 체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분의 시간을 주셨을 뿐 저도 곧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는 것만큼이나 죽는 것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굉장히 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 예전에 성도분들한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시면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런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영화에서 톰 행크스 주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에 한 흰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군인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비석들 가운데에서 한 비석에 멈춰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을 덜덜덜 떱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때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죽었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손을 붙잡고 잘 살아야 돼. 자기 대신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묘비 앞에 와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 한평생 잘 산 거 맞죠? 나를 위해서 희생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맞죠?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어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잘 살아온 거 맞나? 그러면서 화면이 쭉 뒤로 밀리면서 그 사람 주변에 그의 딸과 아들과 아내들과 손주들이 서 있는 모습이 딱 클로즈업이 됩니다. 잘 산 겁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을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잘 살아낸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점에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맞죠? 내가 훌륭하게 되거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핏값만큼 나 열심히 산 거 맞죠? 나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 맞죠? 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핏값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예수님 만나러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중요한 일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설 정도로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충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내 몸은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만나도 되겠죠? 예수님 앞에 가도 되겠죠? 나 지금까지 잘 살았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4절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늘 헌신적이고 늘 하나님께 충성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격과 기쁨이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늘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늘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녀왔던 그 삼층천에 대한 추억이, 그 체험과 경험이 그로 하여금 속히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명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 가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아직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추억과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 아직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것 아직도 필요합니다. 잠잠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도 없이 삶과 죽음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그래 수고하였다 내 착한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북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싸움 안에 있으며 믿음의 그 길 끝자락에 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나의 복음 사역에 내가 여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저처럼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안을 삼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을 수 있는,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 잘 살았는지 물어보지? 아, 저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오고 살아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사명 끝까지 전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천국의 소망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시시때때로 일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잊고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들과 기도의 응답들의 순간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바울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 깨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무엇보다 마음과 그 생각에 어지러운 그 사정들 주께서 아시오매 마음에게 쉬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게 쉬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 싸움 또 한 주 동안 이어갈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잘 믿음으로 감싸는 싸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저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천국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고민이 믿음의 고민, 천국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고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저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